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고 누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목적을 잘 파악하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뭔지를 기억하고 늘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25년 전 이맘때 딱 10월 달이잖아요 지금. 25년 전 10월이 저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25년 전 10월에 제가 군대에서 이병, 그러니까 이등병. 그럼 이등병이 뭔지 아시죠? 가장 쫄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쫄병으로서 제가 드디어 자대라고 하는, 제가 이제 2년 6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 그 자대에 배치돼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왜 트라우마가 있냐면 너무나 많이 맞았어요. 저는 이 10월이 되면요 삭신이 쑤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 때만 해도 이 구타 가혹행위가 끝자락에 위치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맞았고, 근데 저희 부대에서는 어떠한 신조어가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마 모르실 건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병 십삽, 이 일병 오삽, 상병 삼삽, 병장 일삽,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삽질과 관련된 겁니다. 삽질. 그러니까 이등병 가장쫄병은 1초에 10번 삽질을 해야 되며, 그 다음 1병은 5번, 1초에 5번, 상병은 1초에 3번, 병장은 1초에 1번 삽질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부대의 아주 무슨 법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1초에 삽질을 10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저도 그게 불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딱 갔더니 저한테 삽을 던졌어요. 야, 삽질해봐. 그래서 막 삽을 찌는데, 여러분 저는요 삽을 보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삽을 보면요 맨 위에 이 세모나게 있죠. 저는 그걸로도 찍혀서 많이 맞았고요. 그 중간에 있는 그 기둥 그걸로도 엄청 맞았고, 삽에서 제일 아픈 부위가 어딘 줄 아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손잡이. 손잡이가 되게 딱딱하고 이게 그 모서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저는 삽을 보면요 진짜 소스러치게 놀라요. 왜냐면 그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초에 10번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맞으면 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하도 맞으니까 미친 듯이 하면 1초에 10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열심히 삽질을 했어요. 삽질을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했어요. 맞기 싫으니까. 못하면 맞으니까 맞기 싫어서 했고요. 눈치 보면서 했고요. 지금 뭐 고백하면요. 고참이 보고 있을 때만 했고요. 고참이 보고 있지 않을 때는 안 했고요. 억지로 하니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저는 제대하기 전에 저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나는 사회에 나가서는 절대로 삽을 쥐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삽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스스로 다짐을 하고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삽질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제대로 하고 나서 드디어 우리 최 목사님과 저는 같은 동기로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학교 총신대학교 안에 동아리가 있는데 저는 햇세드라고 하는 동아리를 다녔어요. 이게 뭐냐면 찬양팀입니다. 저는 거기서 일렉을 쳤는데 제가 복학을 하고 드디어 이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복학에 들어갔는데 햇세드에 갔어요 다시. 근데 우리 햇세드 팀은 뭘 하는 팀이냐면 여름 방학이 되면 낙도 있죠 낙도, 전라도 낙도, 오지, 거기에 들어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복음 집회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찬양팀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여름에 같이 후배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기 전라도 어디 낙도였는데요. 들어갔더니 너무 낙도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길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찬양 집회하고 복음 선포하고 막 하다가 비가 막 오는데 보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그 문 앞에 있는 그 길이 진흙바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흙바닥이니까 이거 어떡하지? 근데 같이 갔던 한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낙도에 와서 찬양하는 것도 좋고 복음 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오시는 분들 봐라 지금 질퍽질퍽 그냥 너무 힘들어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길을 닦아드리자. 근데 그것을 말했던 선배가 누구냐면 공병 출신이야 공병.
공병이 뭐냐면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배가 저한테 야, 너 예비역이잖아. 너 삽질 할 거 아니야. 저한테 삽질을 하라는 거야, 삽질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선배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복음 집회를 왔고 복음을 선포하려면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지 지금 아침부터 와서 길을 닦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본연의 임무를 다 합시다.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 후에 우리는 이 섬을 나갈 텐데 그럼 우리가 나가버리면 이 길을 누가 닦을까? 그럼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 질퍽질퍽 이것을 갖고 오신 게 되겠냐? 한번 닦아보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전문 용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공구리 작업. 여러분 아세요? 전문 용어인데 공구리 그 시멘트 작업을 해드리자. 그래서 저를 막 엄청 설득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비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저는요 그냥 좀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잡기 싫었던 그 삽을 드디어 딱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저만큼 삽질을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진짜 저는 삽질을 너무 잘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맞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삽질을 딱 가지고 딱 봤더니 먼저 쫙 배수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배수로를 막 까기 시작했어요. 제가 엄청 잘 까지 배수로를 막 까니까 지나가는 할머니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게 25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거 24년 전 얘기인데요. 지나가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우리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 밤에는 복음도 전해주고 와 이 땡볕에 지금 길도 닦아주네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삽질을 하면서 저를 칭찬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죄송합니다. 욕을 좀 쓰겠습니다. 제가 삽질할 때 늘 들었던 말, 이 새끼라는 말. 이 새끼 장난하나? 이거밖에 못해?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어이구 힘들겠네 그러면서 저한테 심지어 뭘 주셨냐면 바카스. 여러분 차가운 바카스를 줬어요. 바카스를. 군대에서는 삽이 날라옵니다. 삽질을 하는데 삽이 날라오고 저가 구타가 날라오지 누가 바카스를 줍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똑같은 삽질이에요. 근데 맞으면서 하는 것과 칭찬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제가 그때요 삽질을 기가 막히게 하니까 주변에서 막 모여가지고 우와 재훈이 오빠는 너무 잘한다 삽질을 기쁜 거예요.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드디어 시멘트를 깔아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을 받으니까 여러분 팩트는 똑같아요. 팩트는 삽질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자세로 하느냐. 저는 그때 삽질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제가 삽질을 쭉 물론 힘듭니다. 삽질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나 삽질을 다 하고 나면 드디어 여기에 길바닥에 시멘트가 깔릴 것이고 이제 우리가 떠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시멘트 바닥을 걸어서 전혀 발에 흙이 묻지 않은 상태로 교회 마당에 들어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 힘들어도 기쁘고요. 어려워도 기뻤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바카스가 더 오고요. 심지어 지금도 기억납니다. 메로나 아세요? 메로나? 메로나. 그 동네에 하나의 조그만 그 슈퍼가 있었는데 슈퍼마켓. 거기에 메로나만 팔았어요. 그 할머니들이 메로나 사가지고 우리한테 막 주셨어요. 이거 먹고 하라고. 그러니까 더 기쁜 거죠. 물론 힘들죠. 힘들어도 기쁩니다. 보람찹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 웃음 가득한 얼굴을 보면요 더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죠. 맞기 싫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제가요 요즘에 신앙생활을 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병이 걸렸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해볼까요? 그럼 병을 안 걸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그게 율법주의 하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정확히 떼지 않고 조금 덜 떼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해서 나를 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는 않을까? 마치 제가 군대에서 삽질을 제대로 못하면 맞는 것처럼 억지로 하고
예배 오늘 아마 오전 예배도 드리시고 오후 예배 드리실 텐데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 왜 드릴까요?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 날 치시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우리 자녀 좋은 대학 안 보내시기 때문에, 예배 빠지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배를 빠졌어? 마치 하나님을 독재자 형식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독재 군주적 관점이라 불러요. 하나님을 독재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맞기 싫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고참 앞에서 맞기 싫어서 열심히 한 것처럼 율법으로, 법으로 맞기 싫어서, 뭔가 병을 얻기 싫어서 이걸 다 율법이라 불러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율법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 조직신학이라는 걸 전공했어요. 조직신학이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 저는 교리 중에서도 구원론을 전공했어요. 구원론. 제 박사 전공이 구원론인데요. 구원론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예요. 과연 구원을 율법으로 받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을 율법으로 생각해봐요.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율법의 총 강령은 10계명인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교수님 저는요 단 거 모르겠지만요 10계명 중에 저는 살인죄는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율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살인죄가 문제가 아니라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와, 이 자리에 저 포함하여 살인자들이 그냥 뭐 엄청 많네. 우리는 남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순간 살인죄를 진 거예요. 이 자리에 보니까 미혼도 계신데 미혼분들이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 간음이나 불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저는 탐심, 도둑질은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간교회 처음 와봤는데 왔더니 보니까 훔칠 만한 것이 있나 좀 볼게요. 이쪽이 좀 많네, 악기들. 이거 제가 제가 이걸 안 훔쳤다고 해서 제가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이다. 즉 성경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인데 마음을 못 지키니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늘 노심초사, 마치 제가 군대에서 삽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옆에 서가지고 어디 볼까? 율법 지키네 안 지키나 볼까? 안 지키네 너 지옥, 안 지키네 너 병, 안 지키네 너 파산. 이러면 이 가운데 자유도 없고 복도 없고 은혜도 없이 그냥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찬양팀 쓰고 억지로 성가대하고 억지로 교회 봉사하고 억지로 주일 학교 교사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헌금 내고, 이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었죠. 지금부터 본문을 좀 해석해 볼게요. 본문은 너무 아름다운 본문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나오는데 25절 뭐라고 나오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율법이 있는데 어떤 율법이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게 왜 가능한가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율법이 나에게 자유를 주냐의 문제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우리를 대신에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형벌까지 받아주셨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율법을 예수께서 지켜주셨고요.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그 저주의 법도 그대로 받으셨어요. 저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려야 돼요. 저주받는, 율법을 어긴 저주받는 자들은 다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그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셔서 우리 대신에, 그분이 모든 율법의 멍해와 모든 강제성과 모든 핍박을 온전히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냐면 바로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뭐냐면 법을 없애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법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꿔줬다는 뜻입니다. 마치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것처럼. 저는 군대에서는 억지로 삽질을 했어요. 근데 제대로 하고 나서 낙도에 가서 길을 닦을 때도 똑같은 삽질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자유로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부터 보십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동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동사를 먼저 찾을 필요가 있어요. 동사.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제 어떻게 하라? 들여다봐라. 이 들여다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 정확히 원문을 번역하면 허리를 구부려 이렇게 면밀히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 앞에 있는 율법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며 싫어도 오후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예배를 드리는 법. 근데 그 법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마치 삽질처럼. 그러나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율법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안에 뭐가 보이냐면 오늘 본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함이 거기 보여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행하심이에요. 보면 볼수록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고요. 예수님의 피가 보이고요. 원래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율법의 멍에와 저주를 받았다는 그 내용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뭐가 보이냐면 온전케 하는 그 자유가 보이는데 거기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 결국에는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냐면 말씀으로만 받아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은혜는 뭐냐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걸 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통장에 돈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통장에다가 지금 현재 바로 100억, 100원 아닙니다. 100억을 입금해 진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띠리링 울려 10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통장에 이제 100억이 들어온 거예요. 충만하죠 100억으로.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갔을 때 누가 여러분들의 어깨를 툭 친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100억이 있는데 누가 내 발 밟아? 넉넉해지죠. 그래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에겐 100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오케이예요. 100억이 있는 사람은요 여유로워집니다. 되게 남에게 베풀 수 있고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100억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100억인 거예요. 빚이 100억인 거예요. 빚이. 은행에서 자꾸 주식 나옵니다. 돈 갚으라고. 막 전기 끊어져요. 그럼 100억이 빚이 있어요. 이제 곧 죽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끝나고 나갔을 때 누가 내 발을 밟는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살인 납니다 이거. 너 나 무시해? 왜냐면 이게요. 내가 얼마나 채워지냐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 먹고 말씀도 없고 그리스도의 피도 안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예배드림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것뿐이죠. 왜냐?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께 나를 치시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을 허리를 굽히려서 보면서 그 율법 안에 있는 자유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자유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은혜를 바라보면 이제 그 다음 동사가 나와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두 번째 동사. 그것을 듣고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걸 듣고 이것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왜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이게 100억이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100억을 빨리 없애게 원하실까요?
백억을 간직하고 싶어 하죠. 그게 바로 은혜의 속성이에요. 은혜를 누가 잃어버리고 싶어 합니까? 은혜는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그 율법이 나에게 뭘 주냐면 실천을 줘요. 실천. 그래서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이것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조신학 구원론을 전공했고 특별히 저는 종교개혁 신학을 전공했어요. 종교개혁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개혁은 누구를 개혁한 거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라고 합니다. 그것을 개혁한 거예요. 왜냐? 천주교는 완전한 율법주의의 시대였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천주교에서는 중세 때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성당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받아야 돼요. 사제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럼 사제가 듣고 평가를 합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대죄입니다. 대죄, 큰 죄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중죄입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소죄입니다라고 하면서 죄를 등급화시켰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등급화시킴을 통하여 그 정도 죄를 지으면 이 정도의 면별부를 사야 됩니다. 면죄부라고 번역하면 잘못된 번역이고요. 죄를 면하는 게 아니라 면별부가 맞아요. 벌을 면해 주는 거예요. 왜냐? 죄를 사하는 것보다 벌을 사하는 것이 더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벌이 없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었군요. 그것은 중죄입니다. 그거를 빨리 해결하려면 면별부를 사십시오라고 돈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평생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면별부 다시 사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 내가 면별부를 사면 살수록 공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덜 사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중세는 가스라이팅의 시대였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졌는가를 보고, 죄를 졌으면 또 돈을 내서 구제해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 자녀를 수도원에 갖다 바쳐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율법주의가 횡행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종교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율법을 허리를 구부려 들여다보고 거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큼만, 그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주신 분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다음 나오고 있는 실천하는 자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라. 그걸 들으라. 그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은혜니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실천하게 된다. 이걸 설명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올해로 결혼 17년 차고, 제가 아까 우리 최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저도 큰 딸이 중2, 작은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똑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17년 전에 연애할 때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한 여자를 깊게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첫 여자친구가 제 현재 아내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리고 제 아내도 제가 첫 남자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남편이 됐고, 그래서 우리 둘 다 이별한 기억이 없죠. 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아주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뭘 경험했냐면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여자를 향하여 뭔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멀리서 이 직장생활 했는데 밤마다 퇴근 전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우리 아내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좋아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늘 사갖고 가가지고, 근데 야근하다가 못 나오면 그때는 연락도 안 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삐삐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연락을 못 하니까, 카톡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서 있다가 안 나오면 그냥 집에 가고. 근데 이게 기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시킨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한 여자가 좋으니까 그냥 그 앞에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게 되고. 공감이 전혀 안 되네요, 여러분. 여러분 참된 사랑을 안 해보셨나 봐요. 참된 사랑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만약에 연애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연애하는데, 참되게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로만 사랑해요? 같이 있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하고 싶지 같이. 왜냐?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대상을 안다는 사실이고, 그를 안다는 것은 그분을 이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뭐가 나오냐면 실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아유, 저는 하나님 사랑하긴 하지만 난 기도는 싫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가 뭐예요? 통화인데, 통화. 저도 연애할 때 통화 오래 했어요. 10시간 통화하고 나서 제가 최고 기록 10시간 통화했어요. 10시간. 로맨티스트 그 자체죠, 여러분. 10시간. 10시간을 하고 나서 끊을 때 뭐라고 끊어요? 좀 이따 또 통화하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통화 방식인 기도가 안 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내가 진짜 율법이 뭔 줄 알고, 내가 진짜 그 율법 안에 서려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 줄 알며, 내가 진짜 율법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천. 그 실천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여자친구가 그때 나 퇴근하기 전에 꼭 나와서 데려다 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자발적으로 그것이 기뻐서 가는 것인데 그것이 힘들긴 하죠. 그때 제가 신대원 다녔으니까 용인에서 양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마치 똑같은 삽질도 칭찬받으면서 하면 기쁜 것처럼. 그래서 잘 보십시오. 실천하는 자니,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드디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종교적 신학의 핵심인데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피로 받는 것이며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삽질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받으면 이제 삽질을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신앙생활 하시고요. 예배 힘들죠. 주일날 쉬셔야 되는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와서 또 해보시고 기도해보시고 헌금생활 해보시고 주일학교 봉사 해보시고,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 한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이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럼 마지막으로 자유 가운데 율법을 지킬 때 받는 복은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딸 둘이 있는데요. 막내딸이 참애가 애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이렇게 주말에는 외부 사역이 많고 주중에는 학교 사역이 많아가지고 저는 아이들 얼굴을 거의 못 보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럼 제가 늘 밤늦게 퇴근하니까 딱 집에 들어가면요, 현관문 앞에 늘 편지가 하나 놓여 있어요. 편지. 제 막내딸이 쓰는 편지인데요. 열어보면 아무리 봐도 돈은 없어요. 돈은 없지만 편지 하나 딸랑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늘 적혀 있어요. 아빠, 오늘도 아빠를 못 보고 잡니다. 아빠는 참 우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내일 꼭 만나요. 하트 하트 뽕뽕뽕뽕뽕. 체린이 딱 씁니다. 저는 그걸 보면요, 물론 안에 상품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편지 한 장 달랑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부끄럽지만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도 우리 딸이 아빠를 생각하고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편지를 써줬구나. 근데 사실 그 편지가 과연 누가 시켜서 쓴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걔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일 때는 엄청난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랜덤 박스라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 안에 다 쓰레기예요. 그냥 자기가 뭐 만들고 뭐 만들어서 보낸 건데 그 만든 것을 몇 달 걸려요. 몇 달. 그걸 누가 시켜서 할까요? 그럼 보면 야, 우리 애가 그래도 참 아빠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걔를 데리고 걔가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채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뭐냐면 바로 다이소예요. 다이소. 우리 애가 다이소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다이소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채린아, 이게 뭐예요? 5천이란대요. 5천 원. 5천 원짜리 5천 원까지 사와. 그럼 애가 바구마야 하면서 다 가서 막 사. 그럼 5천 원을 딱 사와요. 그다음에 5천 원짜리 삐삐삐 찍고 사주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5천 원짜리로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럼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겠어요. 그럼 쟤는 5천 원을 사주면 좋아하면요, 그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 데려갑니다. 햄버거 사줍니다. 그럼 애가 또 파파 너무 좋아요. 그럼 또 옆에 가서 또 거기 옆에 가면 또 그게 있어요. 모닝글로리가 있어요. 모닝글로리가 또 뭐 사줍니다. 왜냐? 기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해보려고 하고, 아빠를 생각해보고, 편지도 써보고. 편지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내가 힘들지만, 물론 내가 불평도 많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라는 편지를 써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이소에 데려가실 겁니다. 5천 원, 그 다음이 끝나지 않아요. 기뻐하시면 또 더 좋은 걸 선물로 주시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이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좋은 거 나쁜 거 다 포함되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누굽니까? 율법의 완성자. 오늘 본 말씀처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신 그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셀레마세우라고 한 헬라어인데 하나님 주의 뜻, 그 마음이니라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오늘도 맡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자발 가운데 하는 것이며, 그 자유 가운데 여러분한테 맡겨진 법들, 예배의 법과 기도의 법과 성화의 법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일이면 월요일이에요. 전쟁터에 들어가시겠네요. 이제 어떡합니까? 각장의 직장과 사회와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법과 그 많은 법들을 자유 가운데서 지켜나간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반추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맡기 싫어서 하고, 전혀 자유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치시진 않을까라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유케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일을 실천하고, 그 일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진리가 단순히 머리에 남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이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림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